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제가 신학교 학부에서 이제 공동서신 과목을 들을 때 이제 처음으로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에 대한 내용을 조금은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주교재로 사용했던 책이 저자가 토마스 G. 롱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현대 성서 주석 시리즈의 히브리서 주석이었습니다. 청센의 이청실에 가시면 책꽂이에 기증되어서 꼽혀 있는 책입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나중에 보셔도 좋습니다. 이 책이 좀 특이했던 것은 그 책을 쓴 토마스 G. 롱이라고 하는 교수는 신약학 교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학 교수가 아닌 설교학자였습니다. 현대 성서 주석 시리즈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성경 주석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작업에 참여한 대부분의 작가들은 각 성경 책들의 전문가, 즉 구약학자와 신약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설교학자가 히브리서 한 권 주석을 쓴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설교학자라 하여 신약학에 문외한인 그런 분은 아니었습니다. 여느 신약학자 이상으로 뛰어난 성경 해석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면 신약학에 뛰어난 설교학자가 히브리서 주석을 쓰게 된 이유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토마스 교수는 그 책에서 히브리서를 서신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구약 성경 전체를 본문으로 한 편의 설교로 보고 해석을 진행합니다. 물론 바울의 서신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신약 서신서들은 설교적인 측면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권하고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가 그 모든 서신들과 분명하게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서신들은 글로써 읽혀졌을 때에, 즉 보고 읽을 때에 좀 더 설득력 있게 제대로 읽힐 수 있는 문법적인 방법들로 쓰여졌다면 히브리서는 글로 쓰여져서 전달되었지만 그것이 읽혀져서 사람들의 귀에 들려졌을 때에 효과적으로 들릴 수 있는 방법들로, 그러니까 화법으로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화법적인 접근들을 보게 됩니다. 이 글을 보거나 듣는 사람들에게 간결하게 논리를 전기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을 좀 들었다 놨다 하면서 설득해 가는 방식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오늘 본 본문 말고도 전에 보면은 너희가 지금쯤이면 믿음이 이만큼 자라났어야 되는데 아직 너희가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청자들의 마음을 좀 주눅들게도 했다가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좀 말해줄게, 알려줄게 라는 식으로 또 청자들의 마음을 땡기고 하는 식으로 굉장히 설교하는 투로서 글이 쓰여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좀 주눅들게 하는 마음입니다. 아이들한테 말할 때, 부서 청소년부 받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말할 때 가끔씩 좀 세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뭐 혼낸다고 하죠. 혼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좀 뒤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따끔하게 말해야 긴장하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조용히 부를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상태로 마음이 퍼져 있을 때 강하게 말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물론 아예 마음이 상해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게 상황에 맞는 화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으로 들었던 19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청자들을 향해서 은혜로운 초청을 제시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 18절까지 내용이요, 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강해하며 이어나간 논리의 전개라고 본다면 10장 19절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그 이전까지의 모든 히브리서의 논리들을 받으면서 정리하면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어찌 보면 결론을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은혜로운 초청입니다. 어제 주일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떤 초청이었나요? 예수님이 모든 구약 율법의 대표적인 표지들보다 우월하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무엇으로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 즉 이전에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의 장소를 이야기하는데요, 무엇으로 그곳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의 율법은 그 희생, 그 피를 가리키는 표지판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옳은 것을 가리킬 뿐 옳음을 이루어내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합니다. 자신의 육체를 찢어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을 열어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것을 굳게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 합니까? 그 약속을 주신 분이 미쁘시다라고 이야기했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소망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서라 합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은혜로운 초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약속, 그 신실하심을 붙잡는 것, 거기에서 떠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어쨌든 편지로 전해졌을 이 서신을 가장 처음 받게 된 1차 청자들이 가졌었던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깨끗게 되었다는 사실을 들었고 알았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의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즐겁게 그것을 받아들였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그 복음이 공짜라 하니까 이게 진짜 공짜인 줄 알게 되는 거죠. 은혜가 선물이라 하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았을 뿐 그 선물을, 그 은혜를, 그 복음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누가 값을 치르셨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하신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고 공짜로서 주어지게 된 거죠. 피조된 세상을 다 통틀어도 그보다 더 귀하신 창조자 예수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내가 뭔가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고요,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서 높은 탑을 쌓고 이름을 내자라고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놀라운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완전합니다.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 제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는데 완전하지 않는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사람이요, 자기 손에 붙잡혀야 안심하거든요. 내 손에 내가 다룰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안심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율법 제도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자신이 이루어냄으로써, 지켜냄으로써 거기에 보장된 약속을 내가 얻어내는 것, 받아내는 것이 성취감이 있었나 봐요. 그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율법을 이루어내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딜할 수 있죠.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절기를 지켰으니,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렸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구원을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잡히는 신, 내 뜻대로 다룰 수 있는 신, 내 힘으로 이루어내는 구원, 그게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이러한 우상 종교에 따라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윤리가 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어차피 제사를 치러내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행하는 율법의 행위에 의지해서 그 뒤에 숨어서 잘못에 대한 대가를 피해갈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사실 구약의 율법은요, 그런 것을 애초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속죄제사는요, 절대로 고의적, 악의적으로 지은 죄를 위한 제사가 아닙니다. 잘 알지 못하여 실수로 저지른 죄들에 대해 하는 속죄의 제사들입니다. 그 실수라고 하는 것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느냐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범죄하고서는 속죄제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구약의 율법 자체의 의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는 백성으로부터 끊어지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이들이 이러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구원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무시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을 잃은 거죠. 정신이 나간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 즉 이 설교를 선포하는 이는 강하고 따끔하게 듣는 이들을 위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약속이 지금 있는데 지금 너희들은 그걸 무시하고 있다. 우리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모세의 그 율법도 두세 증인을 통해서 잘못이 드러나면 죽임을 당했다. 근데 지금 정작 이 사람들은 그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벼이 생각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형벌은 모세의 율법에 대한 형벌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더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가진 율법의 방식을 의지해서, 그에 대한 자신들의 노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그러한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살아서 여전히 심판하시는, 아무것도 못하는 채로 우리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따라서 거래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하실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 무섭지 않냐? 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하는 거죠. 거기서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따끔한 한마디를 듣고 그 마음이 쫄아들었을
청자들을 향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전의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예전의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처음 그 빚을 받았었던 때, 예수의 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빚을 처음 경험했을 때, 그때 너희가 어땠는지 한번 기억해봐라 라고 합니다. 그때 그들은 어땠다고 합니까? 그들은 큰 싸움을 견디어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핍박받고 있는 자들의 편에 함께 섰습니다. 예수님 믿기에 핍박받는 자들의 편에 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들과 함께 나도 핍박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갇혔던 이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자기들도 그 믿음 때문에 가진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우리 34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4절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들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왜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심을 진짜 믿었거든요. 거기에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가진 것을 잃더라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영원한 안식의 처소로 인도하실 줄을 믿었습니다. 아직 이르지는 못했지만,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동행의 여정에 고난이 가득했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기뻤습니다. 약속을 주신 분을 사랑했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35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처음의 사랑, 그 예전의 때 처음 빚을 받았었던 그때, 그 처음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담대함이라 말씀하신 그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약속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처음 믿음은 있었지만 부족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안에 머무는 힘입니다. 그 자리에 견뎌내는 것입니다. 본문은 오늘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냐 하면 인내라고 말합니다. 36절입니다.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붙들었던 그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실한 약속의 자리를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에 감격해서 고난을 견디며 싸웠지만 그 고난이 길어지고 믿음을 지키는 싸움에 힘겨움이 쌓여가다 보니 견디고 그곳에 서 있는 것 대신에 그것이 아닌 좀 편한 다른 길을 찾아가려고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청자들에게 그 다른 길은 무엇이었냐면 자기 손으로 다룰 수 있는 율법의 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있지는 않나요? 믿음으로 견디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고난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나도 그 고난의 자리에 있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고난 당하기를, 고난 받기를 결단하고 그 안에 있기보다는 고난 받는 것을 좀 피해서 세상 보기에 좋은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서 그것만으로 만족하기에 나의 가진 것을 잃고 누군가를 위해 나누어도 충분하고 만족했던 때가 이제는 혹시 과거가 되지는 않았나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꾸준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큐티하고 있으니까, 헌금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바는 다 잘하고 있다고 믿기에 나의 일상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느라 좀 잘못해도 욕심을 위해 고의적으로 조금은 나쁜 짓을 하더라도 괜찮다고 그 뒤로
숨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청자들을 향해 뜨끔한 한마디를 하고 있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겉면에 다시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좀 길지만 38, 39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38에서 39절입니다. 시작. 나의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가 이야기했었나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지키실 줄 알았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 앞에 짓밟힐 것이라고 예언해야 했고 그 짓밟힘을 바라보아야 했었던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구원이 아니라 멸망을 선포해야 했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그 멸망과 고통의 때라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견디라. 다른 길로 가지 말고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라. 구원의 때가 올 것이다. 히브리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견디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가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자리에서 다른 길을 바라보지 말고, 편한 길을 바라보지 말고,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그 자리에 서 있으라.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 내일 11장 본문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그 자리에서 죽기까지 견뎌낸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견디기 원합니다.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길은 고난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신뢰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의지하여서 오늘 우리의 일상과 모든 삶 가운데서 주와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을 피할 길을 끊임없이, 좀 더 편안하게 갈 길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성공과 평안을 끊임없이 구합니다. 주님,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을 누리기 원하지만 믿음으로 인하여 오는 박해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경험해야 될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죽기까지 그 고난을 견디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었으니 그 받은 사랑 그대로, 그 베푸신 은혜 그대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고난을 함께 견디며 다른 것 다 없어도 주와 동행하면, 주와 함께라면, 주의 전에서의 한 날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귀하기에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오늘 고난 가운데라도 믿음으로 함께 서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 성도로서 그렇게 소망을 굳게 잡으며 살아가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기 원합니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